빛나고 높은 왕가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긍휼을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날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의 왕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갖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첫 시간입니다. 이 드려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참여하지 못한 저희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또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소망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예수 위한 삶 272장입니다. 예수 위한 삶 가치 있는 삶 주님 기쁘게 하기 원하네. 기쁜 마음을
충성하는 것, 이 같은 삶이 복된 삶이라. 오 예수 주와 구주, 날 위해 죽으사 속죄하신 주 위에 내 삶을 드려요. 나 주님밖에 없네. 나의 맘 드려요. 이제부터 날 드려요. 오 주 예수께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갈보리에서 내 죄 지셨네. 주의 사랑이 날 이끄시니 내 마음을 하며 모두 드리리. 오 예수 주와 구주, 날 위해 죽으사 속죄하신 주 위에 내 삶을 드려요. 나 주님밖에 없네. 나의 맘 드려요. 이제부터 날 드려요. 오 주 예수께만. 4절 하겠습니다. 4절. 짧은 인생을 주 위에 사네. 나의 보배요 빛이신 주님, 주가 구속하 잃어버린 자 찾아 이끌리 안식 얻도록. 오 예수 주와 구주, 날 위해 죽으사 속죄하신 주 위에 내 삶을 드려요. 나 주님밖에 없네. 나의 맘 드려요. 이제부터 날 드려요. 오 주 예수께만. 아멘. 네, 기다리던 비가 와서 참 시원하고 온 대지가 참 촉촉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비가 왔었죠.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밤을 꼬박 샜어요. 2시까지 얘기를 하고 2시 넘어서 말씀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침 6시가 됐어요. 오늘 저하고 첫 시간을 함께 하시겠는데요. 주제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는 짧은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5주 보니까 7월달에 5주더라고요. 그래서 5주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유다서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중간에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유다서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부르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주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시약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하기 쉬울 수도 있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짤막하고 언뜻 생각하기에 이 짧은 거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과 좀 가까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맡은 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서 총 5주간 제가 맡아서 이 시간을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유다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유다서의 개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이제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거짓 교사들의 출현,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쭉 살펴보고요. 넷째 주에는 유다가 이제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들에 신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맨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근데 이제 성경의 초창기 교부 시대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유다서입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자, 유다는 대부분 이제 유다서의 저자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것도 이제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란 뜻은 보니까 이제 헬라어는 이우다스, 히브리어는 에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 29장 35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면요. 그녀가 또 수태아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근데 뜻은 여기서 말씀에서 보듯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주를 찬양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유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7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서의 저자가 아니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하나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형이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비교해 보시면은 유다란 이름의 스펠링이 틀려요. 위에는 마가복음에는 주다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주다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스펠링에는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다나 주다스, 주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같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문이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란 이름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자,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유다는 주다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뜻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6장 1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야고보의 동생 유다이며 또 가룟 유다니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란 이름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유다를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유다가 이 사도 중에 하나인 이 유다가 아닌가, 저자가. 또 하나는 우리 아까 보았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분분한데 우세적인 건 아마 예수님의 동생이, 육신의 동생이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수신자는 모든 성도겠죠. 하나님 모든 성도. 또 특별히 이제 관점을 보면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더 집중한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요소가 구약 성경 인용 것들을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긴 대략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대략 뭐 AD 67년, 68년이다, 뭐 68년에서 80년 사이다, 아니면은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에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거는 베드로후서보다는 나중에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서의 특징이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의 사이에 있는 부분이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먼저 읽고 나서 아마 유다서를 기록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격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는 배교의 악한 때에 구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에는 보면은 실제로 유다같이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출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그런 예언들이 유다서를 쓸 때 그때 아마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적은 우리를 타락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이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에 스며들고 또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자들을 포함해서 교회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현재는 남아있지가 않죠. 분명히 과거에는 존재했었지만은 그 교회가 없어진 데에는 뭔가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러나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어느 땐가는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지역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죠. 유다서의 개요는 전반적으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4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말하고 내가 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스며든 조용하게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맺는 말, 결론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유다서가 갖고 있는 다른 성경과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것도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흡사해요. 거기에 언급된 어떤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 강조하는 것들이 똑같이 비슷해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동안 아마 베드로후서 2장부터 같이 유다서랑 같이 살펴보시는 게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있어요. 간혹 이 성경 가운데 그 출처가 성경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들어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유다서 구조를 한번 볼까요? 유다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서 이 내용은. 근데 이게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에 들어있대. 유대 외경에. 유대 외경 중에 모세 승천기가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14절을 보니까 자,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 내용도 이 에녹의 예언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또 어디 들어있냐면은 에녹서라는 외경에 들어있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이 유다서의 성경을 접할 때 이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성경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세 부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성경 그 출처가 성경이 아닌 다른 원전에서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 이게 사도행전 17장 28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8절,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2절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언급한 것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뭔가 다른 데서 이거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게 과연 우리가 성경으로 믿을 만한 부분인가, 이게.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과 세상에 있는 책과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세상에 있는 책과 다른 점이 뭐가 있죠? 다른 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 빼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불교, 유교, 모하메 많은 책들 경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가장 권위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다른 세상에 있는 책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애매합니까? 자, 답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자, 성경이 세상에 있는 책들과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이 성경은 100% 완전한 진리단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책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책들은 뭐냐면, 진리와 거짓이 같이 들어있어요. 세상에 있는 책들 다 거짓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적인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리와 거짓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성경과 다른 책들의 차이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유다나 바울이 성경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저 부분이 사실은 진리란 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저 부분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유다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저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기서 뽑아온 그 출처,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진리도 있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거짓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세상의 책과 차이는 뭐냐면, 성경은 그 자체가 오류가 없는 완전한 순수한 진리다. 100% 진리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리도 있지만 그 속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유다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3요소 세 가지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짚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잠시만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부르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니까 독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독자에 대해서. 그 독자가 누구냐면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사람들, 그 다음에 부르신 사람들.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는 그 인사를 하면서 그 축복의 인사 속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보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디모데후서 같은 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배교자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기서 유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유다는 물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썼지만은 그가 그 신앙 속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삼위일체가 확신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짧은 구절에 이 짧은 25절밖에 안 돼요. 한 장밖에 안 돼요. 25절밖에 안 되는데, 자, 삼위일체에 관한 모든 그 하나님의 명칭들이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자. 누구를 가리키면 다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들 명칭이 나옵니다. 보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성령, 똑같이 The Spirit, Holy Ghost 이렇게 세 가지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유다서 속에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잘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속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유다서는 25절밖에 안 되지만요. 3절에 보니까는 원래 유다가 그 서신을 쓰려했던 목적은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배교자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하기를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러한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살펴보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유다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 성경이 그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함으로 그 멸망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천사들 그 내용도 들어있고 소돔과 고모라 그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짧은 성경이지만 많은 구약 성경들을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천사에 관한 부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나오고 마귀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또 강조하는 점들이 뭐냐면 여기서 심판과 그 보복, 벌이죠, 징벌이죠. 그래서 언급하는 5절, 7절, 11절, 13절, 15절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유다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면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이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휴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자신의 수만 성도 함께 오신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는 것을 2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장밖에 안 되고 25절 뭐 영어 킹제임스 기준으로는 613개의 단어밖에 안 되지만은 이 속에 많은 내용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구절들이 있는데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이 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그분께서 이제 장차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흠 없이 제시하신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21절에 지키라. 그 다음에 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건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해서 흠이 없는 제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실 때 흠 없는 순결한 깨끗한 주님과 같은 것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영적인 교훈은 뭐 주께서 하실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시다. 주는 능력이 있으시다.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바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것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지혜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보았듯이 25절밖에 안 됩니다. 25절밖에 안 되고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우리가 캐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짚어가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많은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시간입니다. 결론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절, 한 절부터 계속해서 차근차근 구절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과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해서 차근차근 4주 정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 분량이 짧다고 해서 결코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나머지 4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짧은 성경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꼭 비교해 봐야 할 부분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부터 3장까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 또 유다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또 같이 나누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경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100% 완전한 말씀드리기에 이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이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가까이 나갈 때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가고 그러한 말씀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섬기는 모든 헌신 속에 스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좀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선포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남아있는 모든 순서들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와 경배가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친교와 또 교제와 또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또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